지난 주간에도 북아프리카에 니제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이 81곳의 교회들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나귀 새끼 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도정인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계속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분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이 단순히 종려주일에 한번 묵상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의 도정이 나귀 새끼 타고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 이것이 죽는 길 같으나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시는가를 유의 깊게 살펴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에, 이제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에 친히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주님이 제사드리러 들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6월절 절기를 맞아서 12살 때의 어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 주님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의 몸 되신 성전에 하나님의 몸 되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 앞에 이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창사치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이 그래도 또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마태마가 누가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일 서두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2번 성전을 정결하신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이 2번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복음서의 특징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번 꼭 필요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매번 가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매번 성전을 청결해야지요. 여전히 그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요란하고 소란하고 더러운 성전의 제사들은 계속됐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1인 피켓 시위라도 매번 성전 앞에서 하셨어야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인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제사를 드릴 때 쪼개어지는 그 제물들이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의 제도가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영적 비밀들을 그들에게 어쩌면 설교하시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시위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또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별로 기록하는, 생애의 순서별로, 그래서 마지막 생에 일어난 것이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사건의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기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을 먼저 사실은 표적으로 선포하는 그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먼저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자신이 들어가셔서 정화 깨끗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연결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 물론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만, 두 번 했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분들은 믿으세요. 상관없어요. 두 번, 세 번 청결하신 사건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징상 이렇게 사건이 하나의 표적이 될 때에는 이 언제든지 순서는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테마가 누가는 전형적인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왜 들어가십니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 이전에 성소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거고, 성소로 들어갔던 거고, 만나는 방법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죽이고,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사한 다음에 번제단에서 불태운 다음에 정결한 몸으로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성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이고 성소요 성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떡상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두명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면 떡상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떡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수의 모든 내용들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자적 요소로 성막과 성소가 지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성수의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진정한 성전인 것을 그들에게 데몬스트레이트, 시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고,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서서 두었던 거야. 이런 영적인 깊이들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뚱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연합해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불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향단의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을 찍고 들어가서 영광, 셰키나가 영광이 임하는 구속이 임하는 이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성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완성된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였습니까? 완전히 그곳은 장사치들로 가득 찬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재물들을,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저 돈소리만 찰랑찰랑, 짐승들의 소리만 들리고 상인들이 여기 우리 가게 이 가게 저 가게 하면서 성전 안에서 여기가 진짜야, 여기는 제사장들이 합격품을 준 곳이야, 여기서 물건을 사야 제사장이 받을 수 있어. 완전히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불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의형적인 이제 성전은 이제 이러한 죄된 모습의 모든 것들은 헐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감당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헐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몸이 찢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새로운 성전이 시작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너희들이 몸뚱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먹고 사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여든 상인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분노하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위해서 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분노하셔서 우리의 밥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떡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더러운 우리의 모든 이 세속적인 것들을 채찍을 만드사 쫓아내시는 역할을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한몸된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도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래요. 원래 당시에 6월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일어난 상황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6월절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거의 한 번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여만 명이 모입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시의 인구가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순례자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집에서 재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사다가 구해서 자기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인들을 찾게 되는데,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장사하는 것이 훨씬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예루살렘 성전 쪽에 가게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깐 머리를 쓰는 거지요. 조금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아무래도 더 장사가 잘 될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20여만 명이 모여서 계속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이때 한몫 벌면 1년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왕이면 성전 안에 우리 가게를 좀, 왜냐하면 이거 멀리서 사갖고 오느니 여기서 바로 해서 바로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는 참 그럴듯한 명분으로 조그마한 터를 얻기 시작하는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이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또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을 잡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성소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전을, 이 전체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은 성막과 같이 건물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두 가지 용어로 써요. 전체 이방인의 뜰과 포함해서 헤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성전이에요. 이방의 뜰을 포함한 거. 그러나 성전 안에 건물, 성수와 지성소만 딱 한 것을 라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를 제가 보니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요?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들은 들어와서 이제 마음 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 한 사람만 그렇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들여올 수밖에 없으니 모든 짐승들이 다, 사고 파는 짐승들이 이제는 돈 좀만 주면은 안에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재물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만 딱 도장 찍어서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혹시 그거 아세요? 코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부정한 음식이 아닌,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는 도장을 이 이스라엘 정부는 찍어주는 코셔예요. 그래서 그 코셔가 붙어있는 도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이 코셔 받기가 되게,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KS 마크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공부하러 중부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옆에 그런 코셔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유기농 비슷해요. 전혀 농약이나 이런 화학적을 쓰지 않고, 하여튼 정결하게 해서 그걸 다 풀어받은 걸 코셔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그런 것이 까다롭듯이 옛날에 제사장들이 마치 그 도장을 찍어줘야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 곳에서 사온 것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 가게에서 사온 건 제사장이 무조건 오케이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것들을 팔아먹는, 다른 데보다 돈을 더 얹혀서, 그래서 강도의 불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요 다 흩어져서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는 건 다 이방인들 속에서 사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절기 지키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 그 나라의 돈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 헬라, 저거나 로마 화폐를 써요. 근데 로마 화폐는 거의 신상이 도장이 찍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 은전 화폐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찍어놓은, 요즘도 그렇게 그런 돈 나오죠. 근데 그것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로 어떻게 드려요? 그 우상들이 다 은전에 금전에 또 지폐에 찍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돼요. 20대 이상은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데요. 그러면 수말리 먼 곳에서 제사 한번 드리러 왔다가 제사도 못 드리고 그냥 가면 자기는 평생 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이 유대 문화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제사는 어떻게든 제사장들이 액셉트돼서 받아서 드리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 자비와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바꿔요. 바꿔야지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바꾸는 자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세계로 살았겠어요? 평생을 다 그 나라 돈으로, 그 지방 돈으로 살았을 텐데 그거 몽땅 가지고 와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득을 높이니까 강도의 불혈이 되는 거예요. 그 절기만큼은. 그런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사 여기서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엎어버리고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세상에 채찍으로 막 때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사람 때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왜 만들었어요? 짐승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분노도 분노지만은 실질적으로 정결케 하시는 사인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로 막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감정이 나면은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해서 하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침착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환전상을 다 엎어서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만들어서 우우 해서 질서 있게 어쩌면 다 몰아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급진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주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자기 성질을 부려놓고 나도 의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말 종종 쓰는 걸 봤어요. 이건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다 죄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로운 예수님의 이것을 비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하는 것이 의로운 분노보다 많아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지혜롭게 다루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는 그 힘과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제물되는 거룩한 이 십자가의 사역에 온통 쏟으신 분이에요. 집중하신 분이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취해질 영광을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에서 보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주님이 이토록 정화하시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을 주님이 이렇게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오셔서 자기의 제물로 오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일주일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쪼개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장사하고 사고 팔고 이래서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예배 섭기 드리고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이제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또 세상적으로 그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죽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이 정화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죽어서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나 자기의 이득과 강도의 구별이 되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 진정한 하나님의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회복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게 어떻게 취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몸을 쪼개어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을 왜 이렇게 사서 드립니까? 그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고해합니다. 네, 제가 이런 죄를 집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제물에게.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고백된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모든 내장, 심장, 심지어 발 모든 것들 정강이까지 다 뜯어서 바칩니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속죄소에 바릅니다. 그렇게 네 자신이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의 은혜가 제사를 드린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찢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자기를 찢으시고 실제적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피를 실제적으로 흘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하나님이 사람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4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 짐승이 직접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살이니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찢겨서 너희들을 먹여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나의 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피입니까? 그게 포도주죠. 그게 살입니까, 예수님? 떡이지요. 떡은 떡이고 피는 피예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네. 이렇게 짐승이 되어서 찢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예배를 드립니까? 찢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전혀 우리의 귀를 즐거워해야 하고, 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내가 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거기에서만 만족합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제물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 수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집회가 교회에 있습니다. 뭐가 예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찢겼으니까 우리가 동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물 되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찢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찢었으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찢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감정 덩어리들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의지적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쪼개어져야 된다. 불살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손 씻고 불두멍에서 생명의 양식 떡상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은혜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향단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소통이 일어나고 육체를 찢으신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또한 파송되는 거라 이 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본질은요 쪼개어 드리는 거예요. 다 와요. 다 와서 쪼개어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순간 시작부터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요. 설교를 해요. 기도를 해요. 전부 다 쪼개어지는 제물이 노래가 돼야 돼요. 쪼개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이 돼야 되고 그런 기도가 올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속속에 감추어있던 우리의 위선과 형식과 껍데기들이 완전히 쪼개어서 드러나서 불태워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떤 것을 또 멋있는 기독교의 옷을 하나 더 입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쪼개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늘 성전 정결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뭐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이 1년 내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생명이 영광이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배가 없는 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성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건 내가 예수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은 십자가 제사에서 있었던 거예요. 참된 예배의 소통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구호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는 계속 구호를 외치고 그건 하나의 자극제일 뿐이지 구호만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광 생명은 지성소에 속죄소에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났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영광은 번제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그 뿌려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번제단 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언약궤 위에 나타났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번제단에서 받았던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소예요.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어요? 로마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야, 같이 한번 합시다. 이와 하는 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예.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배라고 말해놓고 제사드리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제물 대신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뭘 드렸다고요? 제물을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가 제물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화목제물 짐승이 됐다고요. 그래서 찢겼다고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드려요? 이제는 예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제사라 예배가 뭐냐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여기 제사를요 원래 제물로 바꿔야 되는 용어입니다. 네 몸이 제물이에요. 산 제물.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세상에 있었던 때 묻은 우리의 영혼들은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속에 들어있는 이 세대의 문화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알아? 못 박으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불쌍하게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기쁨이고 영광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득 안고 그것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자꾸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모시고 있으면 온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배를 내 더러운 찔글 같은 내 심령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넘어져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 것 하니까 계속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세요. 아무리 먼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데 날마다 이런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세대로 충만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대충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예 목사님, 내 우리 세상에 조금만 좀 이렇게 이것도 좀만 좀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러죠. 대충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적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적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 명예, 잘난 체 다 이겁니다. 고상하게 지금 성경은 표현했죠. 전부 다 자신의 이득과 유익과 이 세속적인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뭔가 좀 드러내보고 싶고 뭔가 좀 인정받고 전부 다 이생의 자랑 그럴듯하게 이생의 자랑 고상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하나님 이번에도 이것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 그러니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것들이 쪼개어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들어지겠냐고요. 한번 여러분 답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답해보세요. 못 박으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먼저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필요하면 세상 것은요 부귀 영광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필요한 대로 주셔서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하시면 쉽게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15년을 여러분이 연장시켜줬지. 아이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좀 더 내가 이 세상에 낙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먼저 가는 순교자들은, 우리 친구 목사님은 뭐예요? 예. 그분들은 먼저 미워서 안 해요. 아니에요. 더 좋은 천국이에요. 먼저 불러갖고 하나님이 다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살려내고 마침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세요. 이 세상 것들은 버리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보면 모든 이론을 파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이론, 여러분 철학, 세상적인 지식 다 파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높아진 진화론 다 파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동성애적인 모든 이런 요소들, 더러운 것들 다 파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 이것은 자기 몸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그랬어요. 자신을 날마다 친다 그랬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는 명예를 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질도 탐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서신에 보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 삶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 그 길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몸이 산재물로 매 순간 그렇게 들여졌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제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 갑니까? 이 이야기가? 그런데도 우리가 세워놓은 것을 못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지. 예.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시고, 아멘? 언제 하면 하려고 더 하면 더 하나씩. 그렇잖아요. 무슨 땅이 그렇게 꺼지고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또 설령 무너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고. 그렇다고 저는 은둔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게 하셨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요,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볼까를 생각해요. 예, 이 사람 통해서 뭔가 또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을까? 아유, 저 사람은 나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요. 전부 다 우리 생각들은 뭡니까? 자기의 조그만한 이득. 예, 그렇죠? 자기를 좀 알아줘야 되는 사람만 친구죠? 그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누가 구원하고 누가 접촉해요? 좀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감정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뭐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요 여러분 몸이에요. 예수의 영이 충만한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감정이 예수의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허세 부릴 필요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고민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예수가 계시면 천하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번제단이 있기를 원합니다.